아동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죠. 안데르센이 쓴 책 중에 빨간 구두라는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간 구두는 사람을 유혹할 만큼 아름다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빨간 색상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 빨간 색상이 있어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신고 싶어 하는 그런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한번 신기만 하면 일생 동안 춤을 춰야 하는 마법의 신발입니다. 그런데 카렌이라는 소녀가 그 빨간 구두의 아름다움과 호기심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빨간 구두를 신게 됩니다. 빨간 구두를 신자마자 신발이 움직이는데 절로 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움직임에 따라 이 카렌이라는 소녀가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아주 날렵하게 춤을 잘 춥니다.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화려한 거리에서 많은 청년들이 춤추는 그녀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황홀함과 그 놀라운 환영은 잠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빨간 구두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신으면 벗겨지지 않는 마법의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빨간 구두는 계속 춤을 춥니다. 신을 벗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아무리 신발을 벗으려고 애를 써도 신발이 벗겨지지 않자 결국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은 두 발의 발목을 잘라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발목을 자릅니다. 할 수 없이 두 발목을 잘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말을 가져오게 됐을까요? 마법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동화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미투 사건으로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스럽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만든 사건입니다. 법조계, 연예계, 정치 지도자들, 고위공직자들 등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연일 쓰러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도하는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두 발목이 잘려서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고 사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비참한 결과와 함께 인생이 저주로 끝나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욥과 그 가정을 파괴를 하는데 그 결과 욥의 종들과 가축들이 서바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죽고 약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 칠행제와 딸 삼행제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태풍이 몰려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욥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의 아내도 욥과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조차도 와서 욥을 위로하지 않고 정죄만 계속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환난은 마귀가 와서 욥의 가정을 다 깨부셔버리고 마는 그런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 기상천외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 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둑인 마귀 사탄은 우리 인생을 썩이고 유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며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유혹한 마귀도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유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요 마음대로 조정해요. 밀가부를 때, 우리는 타작할 때 주로 이제 쭉덩이, 쭉정이 이런 것들을 날려보내고 알곡을 이제 모을 때 이 챙이라 그랬는데, 저희 지방의 사투리는 챙이 키에다가 이 곡식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촥촥촥 하면요, 그 알곡, 챙이 안에 있던 알곡은요, 이 챙이를 잡은 사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로 다 올리려면 올리고, 쫙 이러면요, 안으로 쫙 모여들고, 쫙 해서 이렇게 돌 같은 거, 이게 북대기 같은 거 다 이렇게 골라내고, 알곡만 착. 이 키 안에 있는 이 알곡은요,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했는데, 마귀가 의도한 대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조종해서 얼마든지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맹렬하고 무서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의 맹렬함과 무서움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는, 사자가 언제 우는가 하면 배고플 때 웁니다. 배고플 때 동물원에 가보니까 꼭 이렇게 울대요. 무섭더라고요. 이런 마귀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유행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유행, 인터넷이 말하자면 빨간 구두입니다. 마법의 구두입니다. 이 빨간 구두가 유혹하듯이 오늘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야 됩니다. 지면 파멸입니다. 넘어가면 파멸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아주 저주스러운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불갑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 주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 마귀를 이기는, 마귀를 깨부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는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오늘 3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떼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유혹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세밀히 살펴보면 유혹의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입니다. 유혹의 내용들은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만 받으신 유혹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 시험을 받아서 인생이 파멸되거나 실패하거나 끝장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중에 있거나 어쩌면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시험하는 자란 1절에 언급된 대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말 속에는 죽은 자의 영, 어두움의 악한 영, 정오의 영, 미혹의 영, 시기 질투의 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귀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뜻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요, 40일간 굶주려서 배가 등짝에 붙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떡과 밥,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약해진 육체적인 유혹의 시험이고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길에 널려진 게 돌이잖아요. 근데 이게 떡이 됩니다. 돌멩이하고 떡덩어리하고 값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돈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정신이나 영혼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옷을 입거나 영혼이 밥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리고 돈을 써야 합니다. 문제는 쓰고 싶은데 쓸 돈이 없고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모자라고 혹은 없고 입고 싶은데 입을 것이 없고 편히 살고 싶은데 편히 살 집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하려 오지 않았느냐? 네가 구원하려는 그 인간들은 흉년과 기아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당면한까지는 빵과 떡과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만일 신적 신통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배고픔의 문제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 아니냐. 돌이 떡덩이 되게 해. 달콤한 유혹입니다. 얼핏 보면 마귀의 유혹은 유혹이라기보다는 논리 정연한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 아무리 그럴싸하고 멋진 처방이라 하더라도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그럴싸하고 논리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이해가 될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방법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문제를 순리와 질서 속에서 풀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떡이 되면 안 됩니다. 떡은 쌀로, 빵은 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진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방법이야 어떠하든 굶주린 사람에게 떡만 생긴다면, 떡만 먹을 수 있다면, 배부름만 해결해 준다면 어떤 방법에도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돌이 떡도 안 되고 인간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야사에 3대 의적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 홍길동, 맹종 때 임꺽정, 숙종 때 장길산, 이들은 실존 인물들로서 탐관오리나 돈 많은 부자들의 집을 습격해서 재물을 털어다가 자기네들도 나눠 먹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탐관오리도 도둑놈이지만은 의적 또한 도둑놈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적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목적도 방법도 결과도 성경적이게 하고 선하고 덕스러워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하는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를 유혹한 시험입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1차적인 육체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되고 싶은 2차적인 육체의 욕구가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정신적인 욕구죠. 출세도 하고 싶고 이름도 내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정신적인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지금 마귀는 그 욕구의 창문으로 유혹을 가지고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설마 네 하나님이 너를 떨어지도록 가만히 눈 감고 계시겠느냐?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뛰어내려 봐라. 모험을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려서 네가 살면 박수를 받게 될 것이고 인기를 얻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정치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혹,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귀의 집요한 유혹을 보십시오. 물질적인 유혹과 정신적인 유혹에 실패하자 영적인 유혹으로 집중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최종적인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마귀를 섬길 것이냐. 종교적이고도 영적인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탄 마귀가 지금까지 장악하고 통치했던 세상을 다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줄 수도 없거니와 이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줄 수도 없거니와 자기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가 준대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다 주겠다. 마귀가 줄 수 있나요?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엘로힘 아도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셨냐?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이겼지 않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탄을 이긴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무서운 유혹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살아있고 능력있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유의하여 볼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사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결인데 왜 예수님은 이기고 마귀는 졌나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말씀인데요. 마귀도 시편을 인용했고요. 말씀 대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했고 예수님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성경에 대한 믿음 없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 예수님이 이긴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불신 남편이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혹 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야, 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그래 하라 그래? 뭐 이래 공격합니다. 그럼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 그 말이 역사하느냐? 아니요. 마귀가 꼭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인용하는. 여기 남자들 그리 많이 했죠. 경험자들 아마 있을 거예요. 어중간히 알아가지고 담배 피운다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막 이래 자꾸 이래. 가사로. 이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해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유익의 재료로 악용하고 있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악용하게 되면 사람을 유혹으로 넘어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모든 악한 마귀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곧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실 그때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는 벌벌 떨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나서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감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말씀 앞에 마귀입니다. 그 말이. 고양이 앞에 있는 쥐는요, 이게 원래가 그렇게 생겼어요. 고양이가요, 야옹 하면요, 고양이 야옹하는 소리, 울음소리만 딱 들으면 쥐의 심장이 쪼그라든답니다. 이렇게 꽉 쪼그라든. 그리고는 벌벌벌 떨게 되고요, 온몸에 갱년을 일으키고 온몸이 순식간에 굳어버린답니다. 고양이가 야옹 하고 딱 가면요, 깜짝 놀라요. 벌벌벌 또 도망 못 가. 여러분들이 한번 쫓아보세요. 쥐가 얼마나 도망 잘 가는지 몰라. 도망을 그렇게 잘 가는 쥐가요, 고양이가 야옹 하고 딱 나타나면요, 고양이 눈하고 쥐 눈하고 딱 마주치면 고양이 심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벌벌 탁 잡아가. 말씀 앞에 마귀가 꼭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의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말씀 앞에 마귀는 말씀의 밥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셔버린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철저히 무장을 해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현장, 영적 현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유혹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대속적인 시험 유혹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혹은 신앙생활 속에서 물리쳐야 하는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에 대한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의 유혹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잠자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두어야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믿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도 없고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세상의 불신앙의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아세요? 바로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의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굴러가는 이기적인 동기,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시죠.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간관계의 본래의 중요한 가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한 것은 인간과 인간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에요.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인간관계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에 집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하는 계산이 그 마음과 머리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산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빵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증거하고 간증하며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인간관계가 그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헛되고 잘못된 가치와 동기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불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떡을 만들어 가도록 꾸려가야만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돌을 떡으로 바꾸어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사상이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가치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변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철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런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내 심장에 목같이 박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못을 박듯이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박으십시오. 새기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짐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악한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에 늘 넘어진 사람은 서지를 못해요. 두 발이 잘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마귀의 유혹을 그때그때 물리치고 산 사람은 악한 날이 오더라도 그때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마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 마귀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자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전신을 무장시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샘프턴 항을 떠나서 미국 뉴욕 항을 향해 최초로 항해하던 중 북대서양에서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죠. 충돌하고 난 다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은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두 가지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빙산의 출현을 알리는 SOS를 타이타닉호에 계속 타진했지만은 타이타닉호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대의 여객선인데 그까지 빙산점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배를 건조할 때 저질 철강제를 썼기 때문이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수집된 철강제들과 타이타닉호의 사진을 놓고 종합 연구 분석한 결과 침몰 원인은 깨지기 쉬운 저질 철강제를 썼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는 순간 선체가 유리잔처럼 깨져나가고
밤 11시 40분에 침수하기 시작해서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바다 밑으로 잠겨버립니다. 그 사고로 1,5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한 거, 신앙이 약할 수도 있지. 사람 내 건강하고 힘있고 젊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살면 되지. 될 것 같아요? 신앙 약한 것이 위험합니다. 부딪히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빙산이 없으면 괜찮아요. 인간이 사는데 빙산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장착한 불굴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마치 빙산과 같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약하면 신앙은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는 강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으십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열려 있어야. 요즘은 자크도 있어가지고요, 이게 미제 자크면 더 안 떨어져. 이게 칵 잠가놓고 여기 와서 열어놨다가 딱 잠그고 밖에 나가면 다음 주 와서 여기 자리에서 또 열어. 일주일 내내 먼지가 뽀얗게 앉아요.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암송하고요. 좋은 성경 구절은요, 암송을 해요. 머리에 외우고 있어요. 머리에 외우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애들에게 한 말씀처럼, 야, 아들아 공부 좀 해! 란 것처럼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성경 훈련을 좀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승리 되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마귀는 먼지가 앉아있는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어요. 셰익스피어 잘 아시죠? 마귀는 먼지가 앉아있는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 열어보지 않는 성경, 모셔만 놓은 성경, 읽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할 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문호를 개방했죠. 문호 개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중국 스파이 한 명이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국 스파이, 미국에서 활동한 중국 스파이, 그는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면서 완전한 미국인 행세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생김새가 영락없는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람과 거의 비슷했어요. 10억 명이 넘는 그 많은 중국인 가운데 서양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기에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했고요, 제스처마저도 전형적인 미국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No. 바로 그를 수상하게 여긴 정보요원이 이 사람을 알아봐야 되겠다. 중국 사람인지 진짜 미국 사람인지.
그래서 이 정보요원이요, 이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할 때 같이 따라갔대요. 모르게 따라갔지, 물론. 정보요원인지 모르죠. 미국에서 비행기를 같이 탔어요, 유럽으로. 여행 중에 그를 모르게 추적하면서 일종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진짜 미국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냐. 그 테스트 내용은 사람들이 많은 버스 안에서 그의 곁에 서서 휘파람으로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가 말고 난 미국 국가 몰라요. 그렇게 휘파람으로 그렇게 불었어요. 그 버스 안에서 휘파람을 미국 국가로 불렀는데 그 사람은 미국 국가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대. 아무런 반응. 미국 사람은 미국 국가가 나오면요 딱 반응을 보여. 같이 부르든지 아메리칸. 아무런 반응을 안 하더래요, 이 중국 사람이.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불러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혈끗 쳐다보더니 계속 휘파람으로 중국 국가를 부르자 그는 무심결에 발로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를 같이 흥얼거린 것을 보고 이 중국이 맞다. 이게 중국 스파이는군. 그래서 확신을 하고 체포를 했답니다. 딱 수사해보니까 중국 사람. 그가 미국인으로 꾸미고 가장을 했지만 미국 국가의 가사의 말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 백성 아니죠.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성도라고 자신하고 자신이 믿음이 좋은 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마귀에게 체포되고 끌려가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러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마귀의 노래 삐빠빠룰라 시스 여기를 장단을 맞추고 찬송가에는 찬송가가 나오는데도 멍하게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 아니죠. 삐빠빠룰라 나올 때는 멍하고 있다가 찬송가 나오면 장단 맞춰야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져 멸망으로 인도해가는 자가 있는데 그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죄사함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악한 사탄의 일과 유혹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마귀를 이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읽고 또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암송을 때로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말씀에 충만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말씀의 검, 진리의 검, 그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간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끝까지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